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있었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곤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할 정도로 이 밤에 있었던 이 겟세마네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관복음 안에서도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공통점은 이 공관복음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잠에 빠졌다는 이 공통점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또 너희들이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이 복음서 안에서는 다 주님께 책망을 듣는 이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차이점이 하나 납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모습을 기술을 하면서 바로 주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주님의 기도 장면을 이 의사인 누가가 의사의 관점으로 주님의 기도 장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옮겨달라고 요청한 잔은 그 잔은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던 이 연합이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와 끊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자신도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아버지에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이 육체의 진을 짜는, 힘을 짜는, 그리고 영혼의 두려움이 커서면은 바로 주님이 이 식은 땀을 뚝뚝 흘리는데 그 땀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붉은 이 핏방울이 흘러나오는 그런 땀을 흘렸다는 것을 의사 누가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사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기도 장면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전환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살펴보고 삽니다. 오늘 47절 말씀하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시험에 떨어진다, 너희들이 유혹에 떨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제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을 때에 불을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들이 접근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앞장선 이 사람이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오늘 여기에 제일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이미 복음서 가운데에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만찬을 할 때에 그게 12명의 제자들이 다 참석했죠. 다 참여를 할 때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당신이 오늘 밤에 붙잡히고 팔릴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을 팔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고 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손을 올리는 그 사람이 나를 오늘 저녁에 팔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속죄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서에 기술을 하기를 주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이 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구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에 돈을 맞는 이 회계 재정 담당자가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뭔가 가룟 유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집을 나갑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라고 보냈구나. 제자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길로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전을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그 성전 경비대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어디로 가실 것인지 내가 주님이 가는 행적을 내가 알고 있으니 거기서 오늘 내가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당신들을 인도할 테니, 그러면서 주님을 잡을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이미 만찬이 끝나고 늦은 밤에 또 기도를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에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그 칠흑 같은 그 밤중에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을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아니,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입을 맞출 때에 당신들은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으시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미 군사들과 이미 군호를 이미 사인을 맞추었다고 복음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등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자를 잡아라.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니 주님 하신 말씀이 뭔가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 유대 이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사가, 이 친밀함과 인사가 바로 이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는 지금 이 예수님 자신의 이 스승이자 주님이신 이분에게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다가갔지만은 잠시 전에 군사들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다가가서 입맞춤하는 그 인물이 예수니 그 사람을 너희들이 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소리를 듣지도 않았지만은 당신의 전지성을 따라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주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요 친밀함의 표현인데 이 가룟 유다는 바로 배신의 표현으로서 입맞춤을 사용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상황을 맛들인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여러분, 주님의 주위에 있던 이 11명의 이 제자들, 이들이 볼 때에 횃불을 들고 또 무기를 들고 한 무리의 군사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왔으니 이것은 필히 주님을 잡아가려고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들을 칼로서 칠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오늘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행동이 민첩하고 이 성질이 불같은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 휘두르니 오늘 거기 잡아러 온 무리 가운데에 대제사장의 종이 여기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군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요한은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술하지 않고 무명으로 기록하였다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기술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서의 이 저작의 시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는 AD 한 60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아직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60년 전으로 이 세 권의 성경이 기술된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이미 한 세대 30년 정도 지난 후에 80년도 후반이나 90년도 초 정도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때는 이미 베드로가 이미 죽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칼을 휘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기술했을 때에 베드로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복음서에는 기술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요한은 베드로 이름과 말고 이름을 기술하였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야. 얼마나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칼로 이제 휘두를까요? 칼로 그들을 칠까요? 이런 말을 들어봐야지. 주님께서 하라 말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벌써 이 베드로는 벌써 칼로 귀를 잘라버린 거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이고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칼을 휘두르고 난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만 하시고 이 말고의 귀를, 잘려진 귀를 주워다가 말고의 귀에 붙입니다. 그리고 추려버리십니다. 이것만 기술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칼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천사 호령권이 왜 주님께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군단이라는 마태복음에서는 군단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이게 레기온이지 않습니까? 이 한 레기온이 로마 병사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실제로 12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한한 하늘의 천사를 내가 동원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주님을 잡아러 온 이 현장에 천사들이 와서 이들을 제어해버리고 막아버리면은 주님 말씀이 뭔가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는 주님의 고난의 찬양이에요. 그 고난의 메시아장이 이사야 53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어떤 아픔이 있을 것인지 이사야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잡히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장에 있던 구체적인 그 항목들을 하나씩 성취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만약 천사를 부르다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 사역들이나 가르침들은 적극적이고 우연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의 그 예언에 대한 그 치밀한 실현을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을 타고 오시거나 가마를 타고 오시거나 소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나귀 새끼를 몰고 오너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당신이 적극적인 그런 사역과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기술된 성경 계시, 그 계시를 성취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것까지 참으라,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지금 무기력하게, 겉으로 볼 때는 무기력하게 붙잡혀가는, 체포되어져가는 이것을 만류하거나 방해하거나 이것을 가로막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붙잡혀가는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십자가 대속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이제 첫걸음으로서 내가 지금 붙잡혀가니 이것을 너희들이 방해를 하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대제사장과 주님을 체포하러 온 이 경비대장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주님을 체포하러 오는 현장에는 이 군사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군사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경비대장이 이제 군대를 데려왔겠죠. 그리고 그걸 지휘하는 대제사장들도 이 현장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도 주님을 붙잡는 이 현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붙잡아가는 모양이,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여러분, 여기서 강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원래 강도라는 것이 뭔가요?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것이 절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속여서 가져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건 사기죠. 그건 사기꾼이죠. 몰래 밤에 와서 가져가는 것은 절도, 도둑이고, 그런데 상대방을 제압해서 폭력이나 힘으로 제압해서 뺏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는 반드시 폭력이 동반될 때 그것을 강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자신을 강도를 잡는 같이 이들이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강도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이 레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가, 이것은 민족주의 혁명가를 그 당시에 지칭할 때도 이 레스테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열혈당원들, 유대민족 독립투사들, 그 사람들을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단어를 강도라고 번역을 해요. 강도. 그래서 강도를 잡을 때 무기를 가지고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강도가 아니신데 주님을 지금 잡는 방식, 어떤 방식이죠? 강도로 취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죽으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죽으십니까? 좌우 옆에 있는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주님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붙잡히실 때도 강도의 모습으로 잡히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도 강도의 모습으로 주님은 죽으시는 것을,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변장을 하거나 몰래 숨어 다니거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개적이고 항상 당당히 주님은 가르치셨지 숨어서 언닉하여서 그렇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주님에게 손을 이들이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위에 있었고 주님을 해코지를 하고 주님을 잡을 때에 바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잡지 못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직은 주님이 붙잡힐 때가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고향 동네를 가십니다. 나사렛을 가시는 거죠. 나사렛에 딱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니 이 나사렛 목수 아들이 이 예수가 아니 어디 좀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 메시아의 이 예언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너무나도 신성모독적이고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리고 고향 사람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을 멱살 잡고 붙들고 낭떠러지 끌고 가서 주님을 던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보면은 주님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시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뉘앙스가 바로 뭔가 아니고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사역 초기에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려고 있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날 전국적으로 모든 양들을 도살해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경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은 전국적으로 양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전국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그 시간에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의 방식이나 죽음의 시간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칼로 암살을 하거나 낭떠러지 던져 죽이거나 주님을 돌로 쳐 죽이나 여러분 그런 죽음을 주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더라.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세례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을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반드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것도 유월절 가운데 유월절에 양을 죽이는 그 시간에 주님이 죽으시도록 작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들이 군중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였고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뭔가 이제 지금은 너희의 때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내어줘서 적극적으로 내어줘서 그들이 주님을 해쳐 죽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 뭔가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가 뭐죠? 주님은 빛의 권세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셨죠. 그죠? 이 어둠의 권세는 사단과 사망의 권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치 이 하늘에 이 객이 일식이 되면 어떡합니까? 태양이 존재하지만 달이 이 태양을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흑암의 세력, 이 죽음의 권세자들이 마치 주님을 이긴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러한 때를 하나님이 허용하심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과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 율법학자들, 이들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계속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책을 잡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는데 드디어 그들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망의 권세인 이 악의 권세들이 주님을 죽이는 이 시간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스스로 내어주시고 스스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영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성취할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악이 승리하고 사단이 승리하고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지만은 그 악한 악인들의 꾀를 사용하여서 바로 주님의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을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5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주님의 한 제자가 주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히실 때 아주 멋진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당신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보내라,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 영화라든지 무슨 무협 영화라든지 고전 영화에 보면은 이 영웅이 딱 붙잡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적군들이 포위되면은 내가 잡혀갈 테니 이 내 소아 사람들을 다 살려주라, 그 약속을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 군사들이 해요. 그래서 다 도망칠 수 있도록 주님이 거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54절에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후의 처신을 보면은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는 사람의 인격과 베드로 하는 사람의 이 신앙을 정확하게 이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따라가고, 또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 뜰에 가서 이 베드로는 뭘 하느냐, 이제 그 종교 지도자 예수를 잡아와서 지금 재판 신문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집은 그날 밤에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당의 뜰에 불을 피운 거예요. 불을 피우고 밤이 추우니까 그 불가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 현장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들 틈에 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베드로의 두 행동,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고 또 제사장의 집에 종들 사이에 몰래 끼어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에, 이 만찬 있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오늘 밤에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에 자극이 됐는지 이 베드로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바짝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도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을 변호하거나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들 사이에 자신을 감추면서 이 베드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베드로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붙잡혔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신도 이들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때도 멀찌감치 따라가고 가서도 종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숨어있는 베드로, 종들 가운데 이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6절부터가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앞에서 불이 활활 타니까 그 불에 의해서 이 얼굴이 다 드러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집에 여종이,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이 여종이 딱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돌아다녔던 가장 첫건에 있던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느리라. 바로 지금 이 여종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저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7절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보십시오. 알지 못한다고 이제 첫 번째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를 발견하고 이 사람도 그들과 한 그룹입니다. 한 도당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이 베드로가 또한 그 사람들 틈에서 지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는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베드로가 이미 한 여자에게 그리고 한 남성에게 나는 아니다, 그를 알지 못한다 벌써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게 바로 뭔가 아닌가? 이 세 번째 사람이 장담하고 확신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말이 증거하노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6월절이 되면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 유다 지방 사람들, 아니면 베레아 지방 사람들, 별별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방의 방언들, 지방의 사투리들을 들으면 아는 거죠. 마치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은 이 경상도 이 사투리, 그죠? 좀 더 예민한 사람은 부산 사투리와 대구 사투리가 다릅니다. 그걸 구분을 해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딱 들어보면은 전라도 사투리,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이게 갈릴리 사투리인 것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지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 이거는 갈릴리 사투리인 거예요. 그래서 장담을 하며 확신을 하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오늘 이 베드로를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같은 출신의 사람인 것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0절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잡아뜯겠습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도 아주 맹세라든지 정말 구색의 어떤 것을 확신할 경우에,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뜻이 뭔가요? 이 손가락에 기름 헝겊을 감아가지고 이 기름 헝겊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다 타버리겠죠.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맹세하고 그것이 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의미죠. 그것처럼 아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절대로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받는다. 아마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말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수많은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공개적으로 저주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막 자기가 지금 변명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고 있을 때 닭이 다 울어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3번을 딱 부인을 하고 닭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베드로는 그날 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에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충격이 크겠습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붙잡히는 데가 아니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던 그것이 베드로의 위선일까요? 지어낸 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맹세를 할 그 당시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 진정으로 주님이 잡히는 데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이 베드로의 진심이고 확신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지금 이 직면한 이 현장에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의 확신을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작용했습니까? 보호 본능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롯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확신하고 결심하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연약함을 첫째는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 베드로가 넘어진,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너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지체들 향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나 어떤 존경하는 목회자가 크게 낭패를 당했다고 해서 막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과도하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도 그 유명한 자리, 나도 영향력 있는 그 자리, 나도 존경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자리 가면 교만해져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위험을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항상 필요한 거죠. 여러분, 김은국 선생이라고 한국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해병대 장교였던 김은국 선생이 미국에 이제
전쟁 끝나고 가서 그분이 문학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 분이죠. 그분이 선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 후보 작품이 바로 순교자예요. 그 순교자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평양에서 14명의 목회자가 붙잡혔는데 12명이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해 죽고 그리고 2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한 사람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자가 돼버리고 이 한 사람만 온전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12교회의 성도들이 이 살아남은 신목사라는 사람을 자기 담임 목회자 12명을 죽게 했던 원인이라고, 배신자라고, 이 사람을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얼마나 탄압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신목사 그분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기 동료 12명이 총에 맞아 죽을 때 무슨 일이든지 입을 다물고 그냥 온전히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는 거죠. 그때 인민군 그 12명을 총살시켰던 인민군 장교가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이 사람이 입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목회자들은 정말 열렬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목회자들인데 딱 인민군의 총살 앞에 14명 중 12명의 목회자들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인민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살아남은 신목사는 오히려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니까 오히려 인민군이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동료 목회자 이야기를 차마 입에 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인민군 장교가 그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순교자의 그 작품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잔인하여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베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를 항상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은 강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닭이 우는 이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마 주님과 이 베드로의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이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3번째 부인을 하고 닭이 딱 우니 주님이 고개를 갑자기 딱 돌리시면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눈길이 마주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눈길이 마주치면서. 또 이 베드로 보십시오. 막 주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주님이 딱 고개를 돌리고 자기를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시에 이 보신이 이것은 아주 상세하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책망의 눈길일 것이다. 그 봐라, 네가 큰 소리 치다가 봐라, 네가 넘어지지 않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는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셨고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그날 밤에 사탄이 이 주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흔들었던지 밀가불듯 이 제자들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아주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또 내용이 또 뭐냐?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망하지 말고 너는 돌이켜서 이제 너의 이 형제들 다른 제자들을 너는 굳세게 세워라. 여러분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 베드로의 눈길과 마주치면서
그날 밤에 하셨던 너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눈빛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너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굳세게 세워라, 예루살렘 교회를 굳세게 세워라. 이 눈빛을 주님이 말씀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눈빛을 이 베드로에게 시선을 던지신 거죠. 바로 이 눈빛을 마주친 이후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이 베드로는 각성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오늘 뛰쳐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자신이 입으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결코 실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깊이 통곡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 보여주면은 깊이 그 자리에서 통해 잡으려야 됩니다. 통해 잡으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과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주님의 목숨값으로 은 30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돈 돌려줄 테니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받지 않는 거죠. 그 돈 때문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성전에 던지고 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는 거죠. 그래 나무가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이 나무에서 떨어진 채 가룟 유다가 배가 복부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한 이 자책감, 잘못을 인정하였고, 베드로도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살하였고, 한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후회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자책했지만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 자책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허물과 죄와 불순종을 통곡하는 이러한 일이 선행되어야 됨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잡히셔서 이제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 한 곁에 있었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을 하였습니까? 주님이 붙잡히는 데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죄성으로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반드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생각만 있을 뿐이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도 입으로 말로써 얼마나 호언장담하고 마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순종의 자리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신문을 당하시고 체포되시고 제사장의 집에서 오늘 신문 받으실 때 그 한 곁에서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던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서 주님 자신이 신분을 숨기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3번을 부인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모습은 베드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을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결심과 확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여서 주의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주님 붙잡히심과 이 고초와 이 고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한 것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오신 분임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을 하셨는지 주님의 십자가에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붙잡히심과 주님의 신문과 그 곁에 있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인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과 보호를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 새벽마다 살피는 주의 말씀 가운데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주님 부활절에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